할렐루야. 2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소리여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활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와 이때도 힘을 써 노력과 공세로 의기를 삼으니 천하의 의가 나가랴. 주의 힘을 의지할 때는 배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로다. 나갈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40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사울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도하지 말아야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는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하며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함께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뭐 내일 모레면 3월이네요. 이제 또 주말 지나면 또 날씨가 봄 날씨로 풀린다고 하는데 이제 계절이 어느덧 또 3월로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그 사무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본문이 다윗과 골리앗 본문이죠. 12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8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윗은 막내라. 우리가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새는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오늘 이새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사실은 이제 장성한 20세 이상의 남자죠. 근데 하나님은 막내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위로형 7이 아니라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아니라 삼남이 아니라 하나님은 막내를 택하셨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유를 알 수 있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다윗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형들은 20대 이상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징집됐죠. 그리고 다윗은 왔다 갔다 하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17절에 보면 형들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 주고 안부를 묻고요. 그리고 또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군량미를 감당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우리 형들에게는 떡 10덩이를 갖다 주고 안부를 묻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막내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8형제가 있고 셋째까지 군대 갔으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있을 텐데 왜 막내에게 나중에 보면 갑옷도 쓸 수 없는 완전히 청소년 내지는 청소년보다도 좀 더 뭐 모르겠습니다. 몇 살인지는. 그런데 왜 이 아들에게 시켰을까? 20절에 보면 이거 저의 묵상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갔다라는 거죠.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다른 아들들은 이건 저의 묵상입니다. 뭐 성경에 다른 내용이 나오진 않으니까 아마 순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아들들은 난 안 가겠다. 위험해서 못 간다. 무서워서 못 간다. 바빠서 못 간다. 근데 이새의 막내 아들 이 다윗은 이렇게 순종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지만 사람에 대한 순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한편 이 아들 셋을 군대에 보내고 참 이새도 부모로서 아들들의 안부를 걱정하는구나. 최근에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봤더니 그냥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한 집에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사위 죽고 참 그 어떤 뭐 한 60대 어떤 여자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참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었더라고요. 전쟁에서. 참 우리가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뭐 저희는 뭐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약간 남의 일 같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도 아들 둘을 군에 보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제 큰 아들이 입대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엄마 옆에서 잤거든요. 이 나이는 25이지만 집에서 보면 그냥 어린 아들입니다. 근데 뭐 부모 마음은 다 같죠. 하여튼 다들 건강하게 자녀들이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서기를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순종해서 갔는데 23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말을 듣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듣더라.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블레셋의 장수인데 전과 같은 말을 하며, 전과 같은 말은 뭐냐면 나는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왔다. 너희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한 명 나와라. 그래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고대의 전쟁은 좀 이렇게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1대1 전쟁을 합니다. 장수들이 나와서 서로 양측에서 힘을 겨루고, 그래서 이기면 사기가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면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에서 대부분 지죠. 우리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전쟁을 하면 관우, 장비 이런 장수들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싸우죠. 조자령하고 조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대1 전쟁에서 먼저 장수가 있어야 되는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그 맞설 만한 장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다 도망하였고 40일간을 모욕을 당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나서는 거죠. 25절을 보면 백성들 사이에 왕의 약속이 이렇게 떠돕니다.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이기면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그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그 아버지와 그 집에 세금을 면제하겠다. 엄청난 특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용기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용기를 내지 못해요. 그 약속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 형들이 아니라 블레셋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수들이 아니라 그 어린 다윗이 응답을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한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소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먼저 믿음으로 응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두려움, 이런저런 염려, 걱정,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큰 아들 때문에 고등학교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두 가지밖에 안 해요. 뭐냐면 축구하고 게임밖에 안 해요. 컴퓨터 게임. 그래갖고는 맨날 만나면 걱정이 많은 거죠. 부모가 볼 때는 애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학생인데 공부라든가 또 목사 아들인데 신앙에 전혀 열정이 없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제일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이 우리 큰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맞췄어요. 붕 떠서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보호 머리 보호대 헬멧을 썼죠. 얘가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는데 이 아이 말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말이.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얘가 그 순간 하여튼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경험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교회에서 아버지가 이민교회 목사니까 아버지 설교하면 한글로 통역하는 동시통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하나들이 밖에 나가면 공차고 집에 들어오면 게임만 하고 그래서 혼내고 컴퓨터에 람을 걸어두고 이러면 얘가 아버지랑 부딪힐 때 아들 눈에서 살기를 느꼈다 그랬어요. 막 청소년들이 아버지한테 덤비는데 그 아들 눈에서 아버지가 살기를 느꼈다 이럴 정도였고 그리고 엄마가 볼 때는 정말 눈물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무기력하고 그 무능력하고 또 심지어 부모에게 살기를 느낄 정도로 대들던 아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 자기가 그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미국 대학은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전체 성적을 보는데 미국은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여름까지 거의 꼴찌하다시피 했는데 1년 동안에 성적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최상위권은 아닌데 거의 꼴찌에서 상위권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갖고 뉴욕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그 명문 대학교입니다. 뉴욕 대학교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입학을 했고 지금은 졸업하고 아마존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아버지의 신실한 동역자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한 염려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 또 기도도 합니다. 또 인간적인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고 그냥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뿐이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아마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노를 말합니다. 아니 너 어째서 이리로 내려왔느냐? 너 아버지가 시킨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은 골리앗에게는 꼼짝 못하는데 다윗에게는 막 이렇게 화를 내죠.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이 외모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외모 때문에 다윗을 무시합니다. 재밌는 표현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에게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을 듣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방문하는데 첫째 장남인 엘리압을 보는데 그의 용모와 키가 훤칠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엘리압의 특징은 외모가 출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정도 외모면 뭔가 해도 될 사람이다.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엘리압을 본 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이스라엘의 왕이 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엘리압도 외모를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외모가 그래서 그런지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다윗의 그 어린 외모를 보고 어린 동생을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이 엘리압을 버리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잘 나옵니다. 우리 32절,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엘리압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어떤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너는 소년이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지금은 거대한 장수고 너는 소년이라서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히려 사울 왕을 위로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요. 그냥 환경과 조건과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게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믿음은 있는데 때로는 믿음의 말도 못하고 믿음의 순종도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이래요.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여건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니까 안 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낙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을 낙담으로부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같이 더불어 낙담하고 더불어 두려워하고 같이 무너지는 말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믿음의 말을 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버린 적도 없고 나를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때로는 어떤 두려운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때로는 어떤 물질적이고 또 어떤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염려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주중에 한번 급체를 했는데 급체를 하니까 하루 종일 아무도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식거리고 막 밤에 자다가 오한이 오고 그래서 토하고 약 먹고 따고 해서 지금은 조금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사람이 참 연약하더라고요. 먹다가 체해도 한 이틀간은 그냥 자다가 막 덜덜덜 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이렇게 약해. 몸이 약하면 마음도 되게 약해집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다 지켜줍니다. 주중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 이렇게 다녀오는데 군인들이 행군을 하는 그 시골 현장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군인들이 다 군장을 지고 이제 저녁에 행군을 하더라고요. 줄 쫙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요즘 지금 휴가 나와 있거든요. 형 군대 간다고 화요일날 복귀하는데, 아이고 저거 1년 전에 내가 다 했다 이러면서 형 가서 해야 될 거다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저 별거 아니다. 사실은 하기 전에는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가 뭐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가서 어떻게 내가 약한 몸으로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것을 할까. 근데 지나고 보면 다 지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현실의 장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30부터 36절 쭉 보면 다윗에게 믿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기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다윗이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용사요 장수로 보지 않습니다. 짐승의 하나같이 보고 있습니다. 36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받지 않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가 무찌르리다. 참 사람이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여성이 이렇게 반려견 조그만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어떤 큰 개가 산책을 하는데 주인의 목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핏불인가 어떤 굉장히 좀 싸나운 그 개가 그 조그만 그 강아지를 와서 목덜미를 무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튀어나가서 그 큰 개의 주인도 못 말리고 막 쩔쩔매는데 그 조그만 개의 주인이 여자분인데 그 개를 발로 차고 신발로 개 머리를 때리고 그래서 띄워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면 자기가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 개를 떼어냈는데 그 작은 개는 피 철철 흘리는 걸 봤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양떼를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덤비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일상에서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서의 기도의 응답,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그럴 때 여러분 유사시에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경험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믿음의 선택들, 평소의 믿음의 순종들, 평소의 믿음의 경험들이 여러분 유사시에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신학적인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단의 전쟁의 비유를 합니다. 고대의 싸움은 1대1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1대1 전쟁. 어떤 한 지역을 대표하는 장수와 다른 민족을 대표하는 장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표 사단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023년도 앞으로 살아갈 또 날들 앞으로도 더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에 낙심하고 두려움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참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를 깨닫습니다. 어떤 외모나 조건이나 외부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으니 그에게 믿음의 시각이 있었고 믿음의 입술이 있었고 믿음의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현실적인 두려움과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자주 무너지고 또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다. 나는 상황이 다르다. 나와는 형편이 다르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어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용기를 내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